샬롬, 평안하십니까? 솔로몬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이 성공 뒤에 넘어가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최고의 위험은 성공을 이루기 전이 아니라 이루고 난 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됐다고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넘어졌습니까? 자,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사람이라. 자, 왕궁을 지어줬던 바로의 딸만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 에돔 등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자,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후궁 700, 첩이 300, 도합 1000명의 여인을 뒀다고 했는데 이건 과장법을 썼다고 보는 것이요. 솔로몬이 쓴 아가서에 보시면은 아가서 6장 8절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숫자도 작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솔로몬이 주변 국가들과 정치적 관계 때문에 그런 혼인을 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랬습니다.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죠. 여기서 사랑이라고 한 히브리어는요, 아히브라는 단어로 욕망으로 인한 집착을 말합니다. 2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도 욕망으로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같이 많은 왕비와 후궁을 둔 것인데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을 막으셨죠.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길까 봐 막으셨던 겁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련한 짓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제사까지 지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영적인 문제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신앙이고요. 그게 진짜 복을 받은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두로의 히람 왕에게 떼어줘 버리고 또 이방 혼인을 금지한 말씀을 빤히 알면서도 이방 혼인은 물론이고 우상을 위해 산당까지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는 솔로몬을 징계를 하시는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로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럽니다.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과 13절이에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뭐 지금 당장 왕위를 빼앗는다 그래도 할 말이 없었겠지만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고요. 또 다윗과 하나님께서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남겨서 내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은요,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당장 하실 일도 참으시고요, 다윗 때문에 나라가 남아있게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책망하실 때도요, 11장 4절에 보시면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도대체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죄인이고 다윗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요.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뭡니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었고 다윗은 회개한 죄인인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도 살인도 다 저지른 죄인이었지만요, 죄를 지적당하는 순간 즉각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9절과 우리 10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러죠. 하나님께서요,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산당까지 짓는 악을 행했던 겁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자 그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의 신전까지 짓는 도저히 이해 못할 일까지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악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